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분간 누가복음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중에 갑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모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자,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했죠.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서의 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요. 그래도 참 다른 사람보다 아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삶이 기도의 응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옆에서 볼 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문제가 많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해요. 기도원도 수시로 가고 막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이 있고 이렇게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면 웬만하면 다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특히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체로 초신자의 경우 정말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거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빨리 들어주시는지 막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예쁘게 보시거든요. 이제 막 애가 갓 태어났으니까 기저귀를 막 더럽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니 몇 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야,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문제 있는 거야. 그거 고쳐야 돼. 자, 핵심적인 부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뭘 잘못해도 아직 어리니까 받아주실 수 있는 상태라 판단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아니야, 너 이거 혼나야 정신 차리는 거야 판단하시면 아주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의 속도나 내용이나 하는 것이 많이 갈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참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고쳐보겠다 마음도 먹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아니 내 부족함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를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다 먹겠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잘못된 게 없어. 내가 별로 회개할 거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때 말이죠.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가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있나? 아니,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렇게 나한테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 근데 어려운 지경에 딱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아뢰고 원하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좀 씻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면 기도의 응답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런 삶, 아주 그런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의 수준이, 그 내용이,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좀 바꿔주셔서 저도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의 수준과 내용과 속도가 달라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흥미로운 부분은요,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이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아니 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었냐는 거죠.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 이건 뭐 지금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좀 뼈아픈 일인 것이고 뭐 가문의 수치 뭐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나 결핍이 있는 것은요. 하나의 순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아픔, 그 결핍이 이 육신적인 세상에 대한 정을 끊어버린다 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이 세상살이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그 아픔이, 그 결핍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좀 정을 띠게 돼요. 세상살이에 대한 정을 띠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기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아픔이 있다고 치명적인 결핍이 있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요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그 결핍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신 거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엘리사벳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뭐 엄청난 인물을 이제 낳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결국은 엘리사벳이 이런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나중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제가 그거 믿고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떤 아픈 사연, 어떤 결정적 결핍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 엘리사벳이나 그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뭐 세월이 오래 지냈으니까 뭐 이런 걸 다 뛰어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마귀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실망을 안겨드리죠. 너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아픈 사연, 어떤 결핍, 어떤 장애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제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마음과 몸,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환경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좀 이제 만나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지로 더 어려운 일, 더 어려운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타지로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에서 뭐 또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여기 어려워서 더 밑으로 갔잖아요. 어디로 옮겼냐? 여기로 옮긴 거예요.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와보고. 여기 있을 때도 상상을 못했고 여기 있을 때도 상상 못했는데, 도달하게 된 지점이 여기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본인이. 여긴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어려운 데서 참 얼마나 분투를 하면서 사셨는지. 여기서 어려움 겪었잖아요. 어디서 사람이 깎이느냐? 여기서 깎입니다. 여기서 다 깎이는 거예요. 깎이고 나면 들어서 올리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참 묘해요.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자,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로 갑니다. 마침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10절에 모든 백성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던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할 때.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을 보면요, 천사는 기도가 드려질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났다는 거죠.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참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회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다 보니까 함께 기도한다.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은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특별한 거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만 해도 그렇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성령의 불이 내린 거죠.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그 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기도 합니다. 겸손한 태도.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다들 좀 나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좀 같이 기도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놓치는 게 많아요. 다 나만 못하 보이니까 굳이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나는 못 느끼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은근한 어떤 교만심 같은 게 깃드는 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혼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낮추고 다른 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18절 사가랴가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놀란 사가랴를 보고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가랴가 이런 응답의 귀한 말씀 앞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벌써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물론 기도드린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안 주시나 보다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는데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측면도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었다는 사실조차도 너무 희미해져 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긴 했었지만 이거 아닌가 싶어서 접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접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응답이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그 말을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곳에서 적합한 타이밍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오래전 기도,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다 포기하고 접었는데, 아니 그때 갑자기 응답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둘을 주시고, 나는 작은 걸 구했는데 더 큰 걸 주시고, 나는 단지 생존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 이상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자,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